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지구촌 축제가 있죠. 러시아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호주는 어떻게 됐어요? 호주는 프랑스한테 2대1로 이렇게 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하나요? 월요일날 스웨덴. 우리나라는 아주 강팀만 이렇게 붙게 돼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만 잘 멋진 그렇게 좀 경기에서 좋은 성적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다. 영적인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영적인 전쟁의 강도도 시대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발전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소위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영적인 전쟁의 강도가 더 세다. 마귀의 칼끝이 교회를 향해서 압박해 오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는지요? 저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마귀의 칼끝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 주의 자녀들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느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교독문도 교독했듯이 지난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막을 세상의 힘은 없습니다.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막을 수 있는 세상의 힘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면 다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참 설교하기 좋은 본문입니다. 주일학교 때서부터 꼭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아니라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누가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설교 본문을 택하면은 설교를 못할 수 없어요. 설교하기 참 좋은 본문입니다. 본문 속에 기가 막힌 예화가 아예 설교가 아주 전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하는 비유는 그 이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저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특별한 문구에 집중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인 메시지를 놓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시다, 참 포도나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제목인데요. 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제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우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교훈은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넘어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성도에게 먼저 적용하되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 앞에 그 말 앞에 어떤 반박이나 변명을 할 빈틈이 없습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가지가 잘라져서 따로 떨어져 나와 있다면 그 가지에는 절대로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열매가 붙어 있던 채로 가지가 잘려져 나왔다면 당분간 그 가지에는 열매가 붙어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 가지에 새로운 열매, 브랜뉴, 새로 나오는 열매가 생기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나요? 잘라진 가지에서 새로운 열매가 생긴다.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열매 맺는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합니다.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잘려 나와 있다면 그 가지에는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결코 절대라는 말을 얼마든지 우리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포도농사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포도농사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영적인 세계와 우리 사람의 인생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언하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이 교훈은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눈치채고 계시는가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문구는 바로 스스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참된 믿음이란 바로 이 점이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깊게 깨닫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크게 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의 비유를 머리로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반박이 생기는 분이 계시는가요? 아무도 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신 분, 부족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금세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비유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것에는 참 부족합니다. 예? 포도나무 가지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데는 너무 부족해요. 예? 나는 내 인생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인가요? 무의도식하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님을 의존하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깊게 말하면 모든 인생은 주님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을 때만 인생은 그 의미가 있다. 주님에게 철저하게 의지할 때만, 그때 인생은 의미가 있다. 그때만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표현으로 정의를 하면 믿음은 주님 의존입니다. 다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또 진지하게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 하고 있어요. 뭐가 되는 걸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적용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뭐가 하고 있다,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인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모든 것들은 something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 문제의 뿌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깊게 묵상했습니다. 선악과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선악과에 대한 것은 그저 아련한 그냥 질문거리만 남겨놓고 여전히 좀 해결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찾지 않고 계신다고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이 생기죠. 여러 질문이 생기지만 오늘 한 가지만 우리 좀 보도록 할까요? 선악과의 정확한 표현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거? 그거 좋고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사람이 선악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선악을 알아야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해주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혹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전형적인 질문 아니에요? 이런 질문 당연하게 하시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5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담 버전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네가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를 허용하지 않으시고 선악에 대한 판단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나는 선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겁니다. 이겁니다. 인간이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여러분, 독립이라고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좋은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차원으로 씁니다만, 이때의 독립은요, 반역입니다.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 이후 인간 세상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사상이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여기에 대한 예화는 너무 많지만 잘 아는 예화를 하나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탕자입니다. 탕자 기억나시나요? 예? 둘째 아들 탕자. 탕자의 정신이 바로 여기서 아주 깊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탕자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나는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살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고서 자기한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딴 나라 가서 어떻게 됐어요?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탕자가 그거 어떻게 되나요? 쫄딱 망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자기가 만나게 된 자기의 모습이 뭔가요? 돼지였잖아요. 돼지. 그 돼지가 먹고 있는 짐승이 그 열매를 먹고 있는 자기. 돼지만도 못했죠. 왜? 돼지는 그 열매라도 열심히 잘 먹고 있는데 자기는 그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어요. 돼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자, 이 탕자의 정신을 우리는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호주 땅, 아니 선진국에서 보게 됩니다. 영국 런던의 2층 버스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죠. 탕자들이 뭐라고 광고하고 다녀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2층 버스에다가 무신론자들이, 탕자의 후예들이 아주 대놓고 광고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게 지금 그러고 다녀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벌레 같은 인생들이 그를 만드신 주인인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스스로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설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 설교 맥락에 의하면 어느 대목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세요? 눈에 들어오세요. 오늘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느 대목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십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아버지보다 떨어지니까, 아버지보다 한 수 아래니까, 능력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똑같습니다. 동일하십니다. 동일 본질이십니다. 호모우시오스. 어려운 말입니다만 동일 본질이세요. 전혀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존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얼만큼이라고요? 전능하십니다. 올마이티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자격하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큰소리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만 하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지금 있는 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진노의 불벼락이 우리한테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벼락을 맞게 합당한 우리들이 아닌가요? 진노의 불벼락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 막고 계시는 거예요. 머시가 그거예요. 자비가 뭐예요? 자비가 받아야 될 징벌을 지금 멈추게 해주시는 게 자비잖아요. 진노의 불벼락이 쏟아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거를 지금 막아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자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뭘 했다고 우리가 받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니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은 그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쓸모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가지가 뭘 했다고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죠. 가지가 뭘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있다는 것 때문에 열매를 거기에 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가 주님께 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열매를 얻을 때 인생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잘 붙어있지 않으면서 맺는 열매는 열매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열매처럼 보일 뿐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예? 이 교훈을 주시는, 지금 이 교훈을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그 동기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아멘. 왜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나를 꽁꽁 묶어두려는 뜻입니까? 우리를 옴짝달싹도 못하게 제한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항상 내리누르고, 예? 못하게 하고 제한하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자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행복합니다. 근데 물고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에서 살기 싫어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죠. 그때 물고기한테 물은 제한입니까? 예? 나는 물이 싫어. 물고기한테 물은 제한입니까? 아닙니다. 물고기한테 물은 자유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름은 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고기에 주시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11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해? 내가 왜 이것을 너희한테 가르쳐 주는지 아니? 나에게 있는 기쁨이 너희한테 충만하게 있게 하기 위함이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좋으심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쁨을 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 전에 우리가 묵상한 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 다 뭐라고요? 다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최선을 주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은 항상 최선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귀가 주는 것은요, 좋은 것조차도, 호의조차도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함입니다. 단 한 번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마귀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는 항상 악하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깊은 아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또 심각하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맺고 있는 열매인가? 아니면 예수님 없이 나 스스로 맺고 있는 열매인가? 한 열매는 죽음을 넘어갈 것입니다. 즉 영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열매는 죽음을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가지 못하는 열매는, 영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열매는 지금은 아무리 화려한 열매로 보여도 뭐가 된다고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맺는 열매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존함으로,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음으로 맺는 열매가 되어 죽음을 넘어가게 되기를, 영혼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구구절절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 열매가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시든영락교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는 그런 가정은 아무도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죽음을 넘어가고 영원에 이어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